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시고요. 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그동안 120번에 걸쳐 갖고 구약 50강, 신약 70강 그걸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70번째. 그리고 구약부터 이제 쭉 했기 때문에 120번째 성경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 디자인할 수 있는 이 강의를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언약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인물 시리즈를 아담부터 쭉 이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얘기할 때도 인간의 의가 강조되거나 위인전식으로 그 사람의 장점이 부각되거나 그 사람이 했던 훌륭한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본받자라고 하는 마귀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 불가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의 의를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30년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인물들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편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는 고라 자손들 가운데도 이 모세를 반역하고 땅이 갈라져서 삼켰던 고라의 자식들도 쓰임받고, 그죠? 그나스 족속,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 족속, 아말렉과 형제인 사촌지간인 형제지간인 그나스 족속에서도 갈렙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고, 그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도 예를 들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 다윗의 뭐 이 자녀라든지 거기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별을 이제 이그 100번쯤 이제 할 거고 100강 그거 다 이제 우리 출판 우리 모임에 이제 넘겨줬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철저하게 언약의 관점에서 사건들만 다 뽑아내 갖고 선악과 사건이라든지 뭐 노뱀 사건이라든지 유월절 사건 이런 사건들을 해 갖고 그 사건들 중심으로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이제 100개를 해서 520강의를 이제 이렇게 성역 공부 교재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출판만 이제 정리해 갖고 출판만 하면 되는데 책으로 낸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한 번도 안 쉬고 매주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 딱 10년 할 수 있어요. 10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0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 성역 공부 교재 출판 우리 출판부가 이제 출범이 돼 갖고 이제 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저는 책 보고 하지를 않고요. 여러 가지 책을 쌓아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동안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 현장에서 체험시키신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확산돼 갖고 어떻게 흑암 세력이 꺾였는지 이거를 실제 봐왔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올바른 언약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어질 때 이때 오게 되죠. 이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이 말은 개인과 시대와 우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세계복음화하고는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언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그거를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되어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의 최고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사탄 마귀가 완전 꺾이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지구 종말은 갈 것이다. 자, 그러면 개인과 시대 종말과 우주 종말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땅에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면은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고, 사탄은 무저갱에 빠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완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앞서 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우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하준이, 하율이, 얘네들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하준이 어디 있어?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겸이, 하율이, 와.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선생님들이 사랑을 줘갖고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랑 줘갖고 아이들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안 바뀌었습니까? 청년들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MBTI. 네, 새신자 오면 MBTI 딱 하라 그래.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설문지 있잖아요. 설문지에 밤에 우울하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우울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막 그냥 뭐 화가 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근데 말씀 들으니까 어떻죠? 답이 바뀌어. 답이 바뀌면은요, MBTI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MBTI는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심리학, 유아교육 다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 과학을 뛰어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초과학 얘기가 되죠.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카페에서 그 얘기 했어요. 야, 바뀌지 않냐? 그래도 다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바뀌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이 말씀 운동을 교회가 다 해.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인권 운동을 해. 그럼 말씀을 인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사회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여권 신장이라든지 여러분 민주화, 노동운동 이런 걸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말씀 운동은 말씀 운동인데 뭐가 잘못됐냐? 여기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펼치잖아요. 이교들도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 교회, 천주교 다 성경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연구해 갖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이 교주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언약,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복음 24가 돼야 이게 올바른 언약이에요. 성경은 다 복음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의 내용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그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한자 말로 언약 그래 언약. 언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이나 윤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점점 세상에서 성경 가지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교훈, 경건, 윤리, 선행, 성공, 뭐 바르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뭐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맞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거는 복음 24로 귀결되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24요. 복음 24는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 이 복음 24에는 내 야망이나 내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주장이나 내 어떤 욕심, 이런 어떤 내 의견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 운동은 현장 말씀 운동인데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복음 24의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이게 오직이죠, 오직. 오직이 딱 돼야 돼요. 말씀 운동을 바르게 했다. 말씀을 바르게 공부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오직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오직으로 딱 결론이 내려져야 그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성경을 막 몇 권을 쓰기도 해. 그런데 또 뭐 성경 공부 교재도 막 책을 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저수 이 책을 이제 저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오직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한 거다. 틀리게 한 거다.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 성취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틀리게 되면은요, 혹시 노동자들 편에 서갖고 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사탄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본 저주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 왔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재림. 언제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구원하겠다.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만나야만 산다. 그죠? 절대로 죄와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 만날 때 있다.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딱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계속 집중하는 거는요. 복음 24입니다. 복음 24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기도 24가 돼. 이것저것 별의별 거 다 기도하는 거는 기도 24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 마약 24는 마약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죠? 모든 거는 모든 만남 사건 장소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게 다 마약쟁이는 마약이야 마약. 거기에 다른 거 들어오면 마약 24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 24. 복음 24가 된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복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 24가 됐다. 또 기도 24가 됐다. 그 사람은요 무조건 올바른 언약만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되면은 그러면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삶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 운동만 바르게 하면 돼요. 말씀 운동을 바르게 하려면 내 안에 말씀이 24 돼 있어야 돼. 말씀이 어떻게 24 되느냐? 그냥 다양성의 말씀으로 24 되는 게 아니고 오직의 말씀으로 24. 그 오직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성경은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지성으로 감성으로 깨닫지 않고 내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의 기준으로 깨닫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성역 공부 교재를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다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하나도 이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없고 말씀을 조금도 가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이따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피곤해서 안 돼요. 부담돼서 안 되고요. 또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고요. 죄책감이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 갖고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요. 죄책감이 들어갔고요. 교회 떠나요. 말씀대로 못 산 거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른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고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돼.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는 객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완전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더 좋은 말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실천해야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꼬박꼬박 다 지켜야지. 실천해야지. 이게 더 그럴듯하거든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활자화된 인쇄체가 아니에요. 인쇄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이에 인쇄된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체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Word of Go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읽고 만화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책은요. 책에 있는 그 내용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어.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돼.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40장 8절에 보니까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플러스 해도 안 되고 마이너스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도 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제하여 버리지도 말라.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좌회전하라면은 나는 우회전하고 싶어도 좌회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알면 돼.
거기서 내 주장을 하거나 내 고집을 피우거나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내 어떤 감정 따라서 또는 사람 말 듣고 가면 안 돼요. 말씀이 길하면 긴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이제 자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아주 귀중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치유 사역도 하시고요, 가르치는 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일단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말씀 성취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이 한자 말로는 도라고 해요. 말씀도. 말씀이 성, 인, 사람 인자, 그 다음에 몸신자. 도성인신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왔다. 도성인신. 이거를 영어로는 incarnation. 이걸 갖다 다른 말로는 또 성육신 그래. 성 이룰 성자, 그다음에 육체할 때 육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 성취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메시아다 그랬어요.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하고 같은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메시아 삼중직을 수행하셨어요. 메시아 삼중직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냥 왕이 아니고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일을 하셨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강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를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해. 그런데 예수님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사야가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1장 1절에 보면 로마서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이제 풀어서 보면은요. 복음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를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데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 23절에 보니까는요,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복음 2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언제 아니냐? 여전히 내 거가 세. 여전히 내 주장이 세. 내 의견이 너무 많아.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24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24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24는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러면은 평생 지지고 볶고 살면서 24를 벗어나지를 못해. 25의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25시가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사역은 이거예요. 예수님 사역, 그리스도 사역, 메시아 사역. 이래야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느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야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의 붙잡은 언약이 뭐냐? 성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내 소원, 내 자식, 건강, 내 사업, 내 미래, 내 노후 대책,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질병, 이런 것들. 그게 그 사람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약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는 엉뚱한 소리를 해.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런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여 아버지한테 내가 유산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니까 예수님 유산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거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 24가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 24 안 되고 기도 24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4시 안에서는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맨날 물어뜯고 갈등하고 상처 입고 맨날 실패하고 얻어 터지고 싸우고 이래야 돼. 언제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거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24, 기도 24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는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5.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복음 24 된 사람한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지금 이제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 것이냐를 컴퓨터로 연구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데이터를 집어넣어 갖고 이러이러하니까는 예수님 이때쯤 재림하겠다.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답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요. 어떤 복음이요? 바른 복음, 틀린 복음 말고.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복음 24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로부터 내가 복음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초월로 나에게 임하시는데,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게 뭐예요?
시공초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니까는 빛을 발하라.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것도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는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감격으로 복음 24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제가 해외 선교 가갖고 제가 하는 거는요, 복음 24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막 성취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그 지역에 영적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갔다 온 데는 한 번으로 끝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후속으로 연결이 돼요. 시스템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그 선교지 현장에 시스템이 확산되고요. 거기에 지속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망대가 세워지고. 왜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반대말이 뭘까요? 헌 하늘과 헌 땅. 헌 하늘과 헌 땅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피조 세계가 다 저주받았어, 그죠? 그래서 헌 하늘과 헌 땅이요, 사탄이 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까요? 사탄이 완전 꺾여야 돼, 그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 해결돼야 돼. 그럼 언제 완전 해결될까요? 완전 복음, 복음 24,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는 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게 뭐죠? 25 영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계속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지금 올라가는 거 보지 않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왜 갈릴리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거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시 오실 걸 모르고. 예수님 가실 때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땅 끝까지 증인되고 우리가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은 무조건 복음 24입니다. 복음 24가 되면은 기도 24로 연결되죠. 복음 24, 기도 24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현장 보좌화로 되는 거예요. 현장 24, 흑암 세력이 완전 꺾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게 될 것이다. 20절에도 보니까는요, 속히 내가 올 것이다.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랬더니 마라나타라고 하는, 마라나타, 이게 그 뜻이에요. 마라나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찬양단 이름도 마라나타가 있고 성교회 이름도 마라나타가 있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오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재림 신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고, 자, 복음 24, 기도 24 누리면은요, 이때에 25시가 열리는데 25시와 영원히 열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사탄은 완전 꺾이게 돼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 꺾이고, 요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도 없고 또 헤어짐도 없고 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미리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동안 예수님하고 헤어졌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10분초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393 기도라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조금씩 이제 체험하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하나님이 안디옥 사람들한테 증거를 주십니다. 굉장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복음 24 거의 없습니다. 기도 24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24 안 되면 기도 24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는 원단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갖고 제1, 2, 3 RUTC 시대에 응답 24, 응답 25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이제는 이 결단 25 그다음에 기도 25 감사 행복 25 요게 되니까는 이제 드디어 70인들이 일어나요. 70인들이 일어나니까는 제대로 파수꾼들이 24 기도가 되어져요. 파수망대에서 파수꾼이 기도 2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망대 운동하고 교회는 이제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세계의 뜰과 24 시스템과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의 일환으로 우리 이제 조만간 또 우리 이제 실행위원회 모여서 우리 컨테이너 박스 좀 할 거예요. 일단 여기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컨테이너 해갖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샤워실 하나만 있으면 돼. 샤워할 수 있고 요새 그런 거 컨테이너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냉난방 그리고 되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아주 세련되고 럭셔리하고 그리고 잠도 좀 몇 사람 잘 수 있도록. 그러면 금요일 날 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중고생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금요일 날 함께 또 이제 캠프하고 모여서 이제 잠자면서 캠프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때 재림하실 것이고요.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초월로 보좌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대의 힘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요. 우주적인 힘을 주셔갖고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를 능가하는 영적 메타버스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이론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과 축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 24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